갈수록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만만치 않은 환경과 주변 혹은 가족들의 만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 기쁨을 전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은 부득불 환경과 여건, 직장과 여러 중요한 인간관계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 못해 하는 일과 마음속에서 이 강렬한 이 소원, 이 소망이 일어나서 하는 일은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여정에 전혀 다른 색채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가기 싫은 모임이 있죠. 그 모임은 너무 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 한두 개씩 있죠? 우리 며느님들 시자 붙으면 싫은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시댁에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어떤 모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좌불안석인데 거기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대로 막 가슴 뛰며 설레며 손꼽아 기다리던 친구들 혹은 교인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게 되는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이나 여행이나 간다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임이나 여행, 정말로 소원하고 참석하고 가고 싶은 여행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무엇을 열망하는가, 소원하는가, 소망하는가는 여행이나 모임이란 내용 자체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일이 마음의 강렬한 소망과 맞물릴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어떤 축구 선수가 있던데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밥벌이도 되지만은 내가 그 일 자체를 너무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행복의 세계를 누리며 고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의 힘, 소망의 힘, 열망의 힘입니다. 이런 열망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삶이 남들보다 훨씬 더 경쾌합니다. 때로 반듯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행하기는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늘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뭐냐면 당신, 자기, 하나님 자기가 기쁜 방향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되 우리의 소원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맞물리기를 원한다는 세 가지의 교리가 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까요? 1 한번 여러분 읽읍시다. 1 다시 1.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막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분하고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이런 거 안 믿죠. 불신자들은 저 자체를 인정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걸 늘 염두에 둡니다. 2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분석해서 읽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쁜 쪽,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가 뭡니까? 이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맥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는데, 저를 목사를 만들고 또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잖아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당신, 김용우 말고 자기, 하나님 자신이 기쁜 방향으로 하기를 원한다. 3.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네가 뭐 하라, 입도 떼지 마,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당신의 뜻과 맞닿아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잠시 상고하려 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번, 2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건 뭐 하나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어떨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걸 행하시는데 우리의 소원과 맞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원이 1번과 2번인 방향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저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군인인데요, 제가 지금 학생인데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지금 몇십 명이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또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성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제 소원이요 이건데, 제가 뭐 엔지니어를 하는데, 제가 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과 맞닿아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지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더 합시다. 소원을 갖고 살기. 하나님은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으로 사는 자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사는 인생일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람의 행복은 인생이 뭐 별거 있어요, 그냥 살다 죽는 거죠, 뭐 이렇게 마치 인생을 달고 나가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무력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행복은 내 안에서 뭘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분은 나를 통해 자기가 기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기가. 보통 사람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말할 텐데,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그게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쓸 때 자기도 기쁘지만 우리도 최고의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왜요? 왜 하나님이 날 통해 자기만 기쁜데요? 그럼 내 인생은 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쓸 때 진짜 우리 인생에는 행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건진 분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소원이 될 때 진짜 인생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 시편 103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저기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전부를 다하고 우리에게 소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참 여기 멋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냥 원하면 당신이 다 해버리지.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뭐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하고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소원을 품을 수도 있도록 만드신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죠. 얘야, 네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더욱더 개입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망 한 달, 말 그대로 소원 한 달이죠. 이분들의 소원은 굉장히 저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뭘 소원합니까? 떼돈 벌게 해주세요, 세상 확 짓밟아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아니죠. 이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한 달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사업할 수도 있고, 가정의 주모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나이가 70일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번 한 달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여러분이 갖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소원 혹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한 부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하나 믿기 싫어 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소망이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나는 소망, 뭐 꿈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난 딱 질색이야, 그냥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지, 멋진 말 같지만 비교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 거예요, 이러면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열망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를 읽읍시다. 시작. 소망은 그 뒤에 나오는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망은 사람을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소망은 환난 중에서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기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끝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신학의 충돌이 있습니다. 소망 품으라면서, 우리 소망을 품어야, 우리의 영역입니다. 주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붙잡고 사는 동안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한참 구주로 믿은 다음에 믿음이 깊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 마호멧, 삼신할머니, 용왕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도록 바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거룩한 모순입니다. 내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참된 소망을 해림교회에서
품게 해 주셨구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을 품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뒤집어 씌우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고 죽을 거예요. 이제 난 마지막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제 예배 끝으로 난 죽을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십니까? 소망의 단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소망을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은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도 이제 끝이 났다, 여러분이 전화드리면 다 피한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능력, 한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두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두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끝나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과 같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베드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뭐 김용호 목사 이런 무지랭이 목사 설교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앞에서 5병이요 5,000명이 3,000명이 먹고 남는 걸 지켜봤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달리다굼 나사로야 일어나라, 어린 아이를 나사로를 살린 분이십니다. 그래도 배반하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황당한 인간이 있습니까? 이런 배도의 인간이 있습니까? 예, 절망적인 상황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도 문제가 생긴 그런 천인공로할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모든 소망을 끊는다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 이해됩니다. 이제는 사람 놔두고 살 수 이해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놈 모른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 끝났습니까? 그 절망의 수렁에서도 그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곧세우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건강한 소망은 우리의 사명이요 명령이요, 건강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건강한 소망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정리하는 믿음의 지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병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크게 보세요. 하나님 위해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 위해 돈 벌고 싶다. 하나님 위해 자녀를 기르고 싶다. 크게 봅시다.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위해 죽고 싶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냥 믿음 좋으면 해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저는요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남은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품어라. 나는 너의 소망을 붙잡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소망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한 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망한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증거요, 소망한다는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서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진행되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원래 이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소망한다는 원래 시작. 예, 그리스도인답게 소망, 정말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뭐 잘 되고 잘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한 달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줄여서 소망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간략하게 오늘 소망한 달을 보면서 우리 오늘 입소하는 우리 한 달의 순례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 믿음의 순례자들인데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 교회가 신청할 때 여러분이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망한 달의 입소자들은 목사가 기도하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게 되고 그들의 하루의 삶의 잠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자기도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한 달은 간단합니다. 하루를 5개의 텀으로 나눕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하루를 5토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아침에 다 일어나겠죠. 뭐 밤샘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튼 간에 아침은 맞지 않는 측면에서 밤에 잠들어서 꿈에서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아침 3시든 4시든 5시든 아침에 눈을 뜨겠죠. 그럼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럼 침상에서 제일 먼저 눈을 뜬 다음에 어떤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점심때가 되겠죠. 그 아침 시간 동안 뭔가 하자는 거죠. 근데 점심에서 저녁 퇴근 시간이 있겠죠. 뭔가 하자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이제 밤에 잠자리 드는 시간이 있겠죠. 또 뭔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아침에 눈 떴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하자는 거, 뭘 하자냐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은혜의 세계를 살아보고자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한 달에 들어와서 이 과정을 겪는 분들을 훈련생 혹은 순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여행자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의 여행자들이니까요. 한 달 동안 이분들은 한 가지만 합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보고 싶다. 뭐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소망을 품는 것. 늘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자꾸 놓치니까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소망 한 달이라는 책자를 받게 됩니다. 소망 한 달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우리 또 도로 가져가셨나 보니 우리 소망 한 달 아침에 눈 뜨면 침상에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4개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침에 문 안에 나와 있으면 아침에 눈 떠서 아침에 뭐 신문이나 핸드폰 먼저 직접 끄리지 마시고 나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오늘이라는 현장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엠베서더 대사다. 나는 죄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대사답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나는 소망 한 달인의 삶을 한 달만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아침에 문 안을 읽는데 뭐 한 1분도 안 걸리겠죠. 그렇게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기기는 앞에 첫 자입니다. 1. 감사. 읽어봅시다. 감사. 전능하신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밤새 좋은 소식이 있어 이런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든 침상이든 병상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기뻐함 기 시작. 존귀한 이것도 존재에 대한 기뻐함입니다. 무슨 어떤 사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일도 없고 나를 여기 살려두는 것도 실수해서 살려두는 게 아니라면 뜻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당신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당신의 대사로 이 가정과 이 학교와 이 세상과 하루라는 삶을 파송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뻐함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읽읍시다. 아침에 눈 떠서 침상에서 저렇게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게 하면 1시간, 2시간도 괜찮고요. 짧게 하면 1, 2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주셔서 나를 존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침상에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상에서 점심시간까지 오전 시간을 지납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홀로 기도원에서. 한번 더 합시다. 기기. 우리 첫 번째 4번입니다. 기쁘시게 함. 오전 내에 계속 묵상할 것은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대사인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는가. 내가 오늘 오전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인가, 불편하게 만드는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오전을 살면서 나의 주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커피 한 잔을 먹을 때도, 남에게 커피를 줄 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에 맡긴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번이죠.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 기쁘시게 함. 다섯 번째, 기상시의 마음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붙여놓았겠습니다만 아침에 눈 떴을 때 했던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은 창조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대사지,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는가. 오전 내에 아침에 눈 떴을 때 했던 그 마음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를 오전에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멘토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점심에서 오후 퇴근 시간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은 사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백병전이 있고 고지전이 있고 무슨 그런 전쟁이 있듯이 우리가 우리 점심때를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봅니다. 사죄전,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인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은 자해적이지 않,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때 이제 멘토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라도 한 통 하셨습니까? 이런 문자들이 가는 줄 압니다. 7. 죄. 살면서 죄에 저항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오후를 살면서 사죄전 연락이 갈 겁니다. 죄에 저항하고 있는, 평소에 대수롭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 직원을 하대한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게을른 것 아닌가? 내가 이 회사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좀비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남이 인정하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학생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여튼간에 죄에 저항하고 있는가?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전도인데 땅 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오후를 살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죄의 전투적인가? 전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여행객 순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직장을 8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직원에게 이 소망 한 달을 살면서 조심스럽게 교회와 예수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가까운 시일에 한번 교회를 가겠다고 말했다는 것, 그것을 저녁에 제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소망 한 달, 사죄전을 사는 거죠. 이제 오후에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침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네, 구 시작. 예, 미진함을 돌아본다는 것은 이제 하루를 다 정리하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감기기, 기기, 사죄, 전화를 하면서 내가 특별히 이번에 좀 부족한 건 없었는가 돌아보는 거. 이것도 뭐 아무도 모르죠. 자기 혼자만 하는 거니까. 10, 내게 맡긴 사람 시작. 앞에 말을 줄여서 미네라고 부르는데 오늘 하루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나가니까 오늘 하루 혹시 내가 소망 한 달에서 미진한 부분 없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은 하루를 끝나기 전에 내가 아니면은 기도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아니면은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혹시 없는가? 내가 오늘 가기 전에 돌봐야 될 사람이 없는가? 너무 늦었다면 뭐 문자나 뭐 이런 것으로 아니면 기도로도 내게 맡겨진 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목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여튼간에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인데 내가 그를 향해 손을 내밀거나 마음의 기도를 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이렇게 감기기, 기기, 사죄전, 미네라고 하는 10가지의 어떤 문장을 가지고 하루를 5토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침상입니다. 성찰일기라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1 성찰일기. 예, 우리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성찰일기 여러분 책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성찰일기란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성찰일기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러분이 잠시 코멘트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하루 이랬다 저랬다. 아무도 안 보죠.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뭐 안 보는 거죠. 하루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소에 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믿음으로 버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내가 한심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혹은 오늘 하루 어렵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몸에 붙어 있었던 나의 반복된 어떤 부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망 한 달용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성찰회가 끝나면 문자를 뭐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문자에 답을 전하는 형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목사와 함께 한 달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소망 한 달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소망 한 달 순례자들과 또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입소는 못해도 마음으로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거는 같은데 내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은 성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해림교회 프로그램 소망 한 달은 아주 작은 소망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소망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표정 짓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불렀던 임재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소망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원래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여러분 안에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곳에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게 임하여 주셨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이게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한번 살고 싶으셔야 합니다. 주를 위해 공부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져야 하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같이 한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뭐고? 저 소원은 주님이 제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네 소원이냐?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부어주마. 오늘 설교는 그거 아닙니까? 한 달 연습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2달, 10달 하다가 하나님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첫신앙 가질 때 안 그랬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위에 가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 신앙 다 어디 간 겁니까? 결혼하니까 시집장가 가니까 다 팔아먹은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소망들은 다 어딘 가신 것입니까?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소명 받을 때, 임직 받을 때 그 소원들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주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임재해 주셨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원래 우리 소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소망 한 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 믿음의 한 달을 살고 소망이 이분들의 목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달 여러분이 다 선교사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장모님, 집사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출근하겠습니다. 남 눈치나 보고 귀찮은 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이 아이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성도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분들, 소망은커녕 절망이 인생의 색채가 되신 분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내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그 길을 같이 갈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이야기하면 돈 벌고 싶다 소리나 하고, 소망 이야기하면 잘 되고 싶다고, 소망 이야기하면 유명해지고 싶다는 말 같지 않은 소망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해림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소망한 달 3기들이 입소합니다. 감기기, 기기, 사제전, 민회, 우리가 작은 워드플레이를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가 아닌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쁘시게 하며 기상시에 그 마음을 가지며 사랑하며 죄에 저항하고 전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미진한 삶은 없었는가? 내게 맡긴 사람은 없는가? 그렇게 하루를 점검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었는데 죄성이, 마귀가 장난치면서 많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다시 소망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